찬송가 269장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강력한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정복했던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눈에 확 그냥 들어오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고 실눈을 뜨고 봐야 보이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뭐랄까요, 이렇게 대충 보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셈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분명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고, 원래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어떤 물건이든지 스스로 사사로이 취하면 안 되었는데 아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간의 범죄가 그렇게 큰 범죄였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나라 전체에 이 전투에서의 패배를 가져올 만큼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역시 죄를 범해서 죽었습니다. 왜, 무슨 죄를 범했나요? 헌금을 삥땅 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삥땅 쳐가지고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헌금 삥땅 친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주로 어릴 때 이제 주일날은 뭐 사먹지 못하게 하시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살살 꼬덕여가지고 오늘 네가 나한테 아이스 깨끼 하나 사주면 내일 내가 돈 줄게. 그리고 헌금 준 돈으로, 헌금하라고 주신 돈으로 삥땅 쳐서 아이스 깨끼 사 먹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 죽어야 됩니까? 이 몸이 죽고 골백 번 죽고 죽어.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죽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두 개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야 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영적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죄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아간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다 벌을 받아서 죽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방법이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고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아간 사건도 시범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다 죽어야 한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간 사건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임을 알고 정결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한들 우리가 전혀 죄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 붙잡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가암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가득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정결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 각 개인과 교회의 이 거룩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실론을 뜨고 봐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진돈 작은 사람들은 좀 유리합니다만은 살짝 봐야 보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 이들이 숫자로 판단합니다. 여리고성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만 보냅니다. 두 가지 숨겨진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그들이 이렇게 숫자 노름을 하고 있다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군사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고 병기가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전략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성이 너무 작다 해서 한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아이성이 작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능력이나 돈 같은 것들이 지배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그런 것들이 지배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낸다,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이 보이시나요?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이 너무 작고 만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한 3천 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번 세ገብ절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이 세ገብ절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 힘으로 덤벼들면 아이성 전투처럼 패하는 것이고,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강력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이길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가암연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기도의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원리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감사금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세ገብ절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세ገብ절 기도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ገብ절 기도회 우리 둘째 날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거룩을 향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정결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크냐 아이성처럼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있는 줄을 알게 하시어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이 세ገብ절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세ገብ절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우한질고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과 또 우리 교회가 이번 학기 동안도 감당해야 할 하반기 사역 위에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화요 중보기도회, 그리고 바이블 기성경대학, 또 성경의 맥, 오늘 저녁 세ገብ절 기도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섬김, 이 모든 모임과 교육과 기도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필요한 곳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ገብ절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온데 이것이 헌금한 분의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과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들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 세ገብ절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도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ገብ절 기도회와 그리고 개인 기도로 우리 함께 이어가겠습니다.